이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보면 그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장에 걸쳐서 이 장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는 많은 양을 출애굽기에 거의 10장 넘게 그렇게 장막에 관해서 소개한 것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성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특별히 학자들에 대해서 많은 곤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해석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저도 또한 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에 접하면서 사실 2달 전부터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생각보다 제가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렇게 매우 짧게 지나가고 마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한 장에 걸쳐서는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의 그런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는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예루살렘 도성을 만드는 데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성을 만드는 데서도 협조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궁을 지으면서 했던 모든 노하우가 솔로몬 때에 있어서 그대로 활용되고 더 깊어짐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연습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데 활용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제목이 백향목이 주요 자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커지면 40m나 곧바로 크게 되는 굉장히 건축 제목으로서는 쓰기 적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땅에는 나오지 않은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주는 이 백향목의 나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입니다. 바다로 옮겨냈고 뗏목을 엮어서 지정한 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구절의 진술을 보아서도 이것이 한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적 사업에는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곳에서는 음식물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의 형태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그에게 줌으로써 이 시돈 지역, 두로 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산물을 그렇게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의 게임이 됐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대하 9장 20절에서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많은 차이점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 기록의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이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은 것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놓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도 증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되는 것, 그리고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런 돌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통,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 이야기에 보면은 그 양식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라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면서 또 무기또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이런 바알 신전들, 또는 페니키아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넘어왔던 페니키아 쪽,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한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복사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입됐던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시리아나 아니면 이 페니키아 쪽에서부터 흘러들어왔던 그런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던 양식이고, 다만 6장부터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거불 안에 들어가는 양식들은 이 모세 때 출애굽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의 도구들을 대거 그대로 넣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을 지을 때 양식은 하나님이 지정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솔로몬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복합 형태, 그리고 다양한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인 안배와 문화의 섞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성전에 그대로 반영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독관의 역할도 아돈이라면 감독관이 되고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6절에 나와 있던 아돈이라면 노동 감독관이 되고라고 하는 이 아돈이람의 역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역군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으킨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장 20절과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역군은 강제 노역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마스 오베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역군은 마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형제들 중에서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역군을 일으켰지 강제 노역군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차이점은 아주 근소한 차이점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역군이라는 마스라는 것은 이런 강제 노역군인 마스 오베드과의 차이점이 이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에 반하여 이 강제 노역권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의 노예에 가까운 것에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강제로 노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거의 직집 형식으로 불려다가 그렇게 노역을 시켰고 또 물론 그들에 대한 삭슬 주는 것은 일정한 삭슬 주는 것은 있었던 것은 문서로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데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보면 급여는 주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이런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원칙에 크게 틀어지면서 이 성전은 건축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 조직도 보면 우리가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관료 조직에 했던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복합해서 보면 이 6절에 있는 아돈이라면 노동감독관 그리고 또 11절에 있는 12 지방 행정관료를 보면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15절에 있는 것 납달리에 있는 아이 마하스니 이는 솔로몬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라는 그 두 부분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불만이 노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솔로몬의 음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용됐던 이 불만을 잠재우고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들은 솔로몬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위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억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였고 대규모 공사는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것 성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기간 성전은 7년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은 이어서 13년 그러니까 도합 20년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기간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 3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라는 수식어가 나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한 열흘 가까이 새벽 예배 때 끊임없이 성전에 관련된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던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전의 노래들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노래를 했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함락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성전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계셨다라고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5장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5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전이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무엇인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평등관계, 정의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서 불평등의 관계, 그리고 이집트식 피라미드 구조의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역군으로 되었었던 것에 비슷한 형태로부터 출발되는 그 과정, 그리고 제단을 꾸밀 때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 그리고 형식도 이방의 문화가 그대로 수입된 방식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짓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성전이 그들이 출발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불렀었던 찬송, 샘물 같은 보혈은이라는 이 찬송을 특별히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를 하시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새롭게 지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성전의 기초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성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성전은 이런 솔로몬이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으면서 화려하게 짓는 그런 성전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말고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믿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경악시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대거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집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성전을 찾아 떠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 화려하고 크고 귀한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보다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전을 쫓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 위에 놓인 성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성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